6장 지난번 시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절에서 끝절까지를 12절에서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오늘 아마 5번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과 자유라는 주제로 이렇게 오늘 5번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 회당의 제일 앞자리 한 자리가 비었고 또 뒷자리도 한 자리 비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대면했던 형제 자매들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캐션이 지키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밴드에나 우리 또 이 주보에 소식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김은남 자매님 내일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오늘 아마 형제님하고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이 잠을 자다가도 마음이 항상 이렇게 눌려진 부분들이 있고, 아프게 아려오는 그런 그 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의 격언 중에도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의 이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의 바람들이 이 삶 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함께 아프기도 하고 또 함께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렇게 감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체의 아픔과 고통들은 그냥 같이 경험되어지고 같이 느껴지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발톱을 깎다가 발톱을 너무 깊이 깎아가지고 엄지발가락 끝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부어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발톱을 좀 짧게 깎았는지 다음날 되니까 빨갛게 또 홍시처럼 되더니 아려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2, 3일을 지나면서 이제 어째요? 길을 가도 뭐 성경을 봐도 잠을 자도 온통 신경이 그 발가락 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신경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이래서 한 몸이구나. 내가 같이 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스럽고 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또 같이 즐거운 것이 어쩔 수 없이 한 몸인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크를 똑똑 하는데 우리 동아 형제가 들어왔어요. 살은 좀 빠졌지만 훨씬 늠름한 모습으로 벌써 이제 장교 입관해서 임관식 마치고 잠시 외출을 나왔나 봅니다.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래, 대견하다, 고생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우리 서군 형제가 또 오래간만에 보이길래 손을 잡으는데 손에 뭐가 판자떼기가 만져져. 그래서 왜 이래 또 손이 그랬더니 손이 젖질러가지고 뭐 실금이 갔다나 그래가지고 방깁술도 하고 있어요. 또 마음이 또 짠해요. 기쁠 때 같이 기쁘고 또 아플 때 함께 아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뭐 복음 전하다가 춥고 굶고 헐벗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니까 받지만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그런 일보다 더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이런저런 성도 생각하면 기도할 일도 많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아닌가 싶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떤 믿음의 분량이나 또 성장의 그 어떤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죠. 우리 현아가 엊그제 이제 구역 모임을 같이 갔는데 김성률 형님 댁에 구역 모임을 했어요. 이제 자매님이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현아야 오늘 할머니한테 가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할머니 뵈면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뭐 알한 것도 없어요. 뭐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지가 그렇게 막 느끼려고 애쓰려고 한다고 느껴지겠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성할수록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 갈수록 신앙이 주님의 그 심장이 더 많이 풍성해져 갈수록 아픈 일도 많고 또 같이 기쁜 일도 많고 그런 것이 신앙의 성장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갈 텐데 여기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자매 먼저 가고 나서 이렇게 이 자리 딱 서면 내가 그 자리를 못 쳐다봤어요. 지금은 어느 자리인가도 아득하게 잊혀져 가네요. 사람 꼭 그 앉은 자리만 앉잖아요. 그 자리가 딱 쳐다봐져서 설교하다가도 마음이 빡 내려앉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빈 자리를 남겨놓고 먼저 떠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제도 우리 무슬립 자매님 댁에 이제 가까운 데 이사 오시고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초대를 못했다고 식사를 하자고 이제 해서 이제 가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딸을 이렇게 못 놓고 이렇게 근심 속에서 조마조마하고 살아오신 그 어머님의 인생을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놓고 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아무리 애틋해도, 아무리 애절해도 우리 모두는 놓고 가야 하는 시간들이 오고, 누군가 앉아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할 빈자리를 남겨놓고 우리는 또 돌아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낙원에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주구장창 같이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고 꺼리끼고 미우면 어떻게 주구장창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야 천국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어차피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그런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믿는 그런 철학자지요.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동물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신의 삶에 가깝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를 읽었습니다만, 내가 혹시 배불러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예요? 뭐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내가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굴도 자기 자신을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혹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될까 봐 참 두렵고, 또 한편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담 넘어가서 훔쳐먹고,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그것도 두렵다. 그래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넉넉하게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새삼참 많이 들어지는 요즘이고, 성경은 이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았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고 하셔서 우리 마음이 아까 톨스토이의 그 말처럼 시시각각으로 내일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항상 내가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늘 살아가는,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 보시면은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톨스토이 아까 그 말씀에 비춰서 어떤 삶이에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건 뭐예요? 아직 그냥 여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나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이 순간이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제 우리가 자꾸 드렸어요. 옛사람과 옛삶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새 생명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이제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사실 제가 거의 암 박사입니다. 전에부터 막 저희 자매들로 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책을 엄청 사가지고 다 읽어보고 반풍수가 됐는데요. 이제 또 이제 자매님의 일로 제가 이제 봤던 것 생각이 나서 그 미국의 암 전문의가 암에 대해서 강연한 강연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은 세포가 암세포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암세포가 뭐냐?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단계가 안 죽어. 그게 암세포다.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답니다. 그냥 우리 몸 안에 살아있는 이제 유익한 세포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DNA, RNA, 그 핵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집회 때 가끔 봅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설계되어서 아름답게 그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세포들인데,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글리하고 앵그리하고 더티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못생겼고 지 맘대로 생겼대, 암세포가. 그리고는 앵그리하다. 막 성이 나 있는 것처럼 막 우퉁부퉁하고 막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암세포고, 그리고 더티야. 지저분하고 색깔 자체가 정상 세포하고는 달라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색깔을 띠고, 이런 놈들이 암세포인데, 이런 놈들은 지그셰장만 계속 키워가가지고 다른 건강한 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건강한 세포를 죽게 만들어버리는, 몸 전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세포가 이 죽지 않은 세포들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자매 몸에서 떼어난 그 주먹보다 더 큰 암덩어리를 어떻게 실험용의 의학자들 이렇게 사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그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아, 저희 자매는 같지만 그놈은 지금까지 어느 실험실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만 되면 계속 그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암세포라는 놈은 질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지 맘대로 자라는 악성 종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의미도 없어, 목적도 없어. 그냥 지 맘대로 자라. 신앙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노선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냥 지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백혈구의 수명도 7일밖에 안 가고, 혈소판의 수명은 7시간밖에 안 가고, 그리고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 가고, 우리 이 인체 세포 있잖아요. 피부 세포. 이것도 20일밖에 안 간답니다. 머리카락도 계속 새롭게 세포가 또 바꿔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포는 20일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20일 한 달 지나면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도 계속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바꿔주기서 새로운 걸로 갈아입어야만 건강하도록 그렇게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계속 죽을 때 죽고 새 것이 바뀌어질 때 건강한 몸이 되는데, 그놈이 어느 부분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글리하고 앵그리하고 더티한 녀석이.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듣다가 이 인체 속에 과학이, 신학이 다 숨어 있구나, 그런 걸 발견했어요. 정말 예자 본성,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녀석, 어글리하고 앵그리하고 더티한 이 녀석이 죽지 않고 내가 뻣뻣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몸된 교회 안에나 하나님 안에나 참 이게 골치 아픈 녀석이구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지고 돌아봐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더티하고 어글리한 녀석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자꾸 넘기라 하셨구나. 그래서 새삼 마음에 이렇게 이해되어져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옛 것으로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죽음에 넘기고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우르 그냥 고향 땅에서 그냥 섬겨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 정들었던 본토도 친척도 아비집도 다 옛것으로부터 떠나서 호를 다니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자. 모든 걸 끊고 떠나서 자꾸만 구별되고 자꾸만 단절되고 옛것들에서 그렇게 돼야만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가 갔던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의 실수들도 우리 안에 연발되어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사흘 길을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그것도 꼭 3일 길을. 그 3일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기까지가 3일입니다. 그 3일의 길을 떠나야만이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떠나라고 하셨고. 근데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옛 것들로부터, 내 자라부터, 내 욕심과 내 어떤 옛 습관으로부터 자꾸만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딱 있고 그와 연합된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이미 단절되고 끝났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한 말씀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이에요.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부활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들은 끝나고 또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한쪽에서는 단절됐지만 또 한쪽 새로운 출발이 의미되는. 그래서 옛사람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끊어졌지만 그리스도와는 새롭게 엮어졌죠.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서는 끝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새롭게 딱 엮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각색 정욕과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는 살아있는 쪽에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쪽에 옛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야만 되겠죠. 제가 여기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관한 말씀. 11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설명을 다 못했는데요.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한편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한편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닐 앤더슨 형제님은 이렇게 여기라 하는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유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니 죄와 상관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당신이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하여도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사실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 그것을 사실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나 1억이 예금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사실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는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닐 앤더슨 형제님의 이 글을 읽다가 이 11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가 또렷하게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함께 읽어보려고 적어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옛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리지만 단 한 분 그리스도에게는 종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는 벗어났지만 누구에게 종이 됐어요?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한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22절 말씀에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22절. 누구에게?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왜 그렇다고 했어요?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7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전에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해방됐지만 한 군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바로의 멍에 아래에 있던 유대민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바로를 섬기고 옛주인, 사단의 그 그림자인데요. 옛것의 그림자죠, 애굽은. 근데 거기서 그 멍에 아래에 있던 자들을 멍에를 꺾고 거기서 해방시켜 준 것은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경배하게 하려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지긋지긋한 남편, 조금만 흠만 있으면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내가 아무리 쓰고 평생 노력해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그 징글징글한 왼수 같은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옛 남편에게는 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왜 그래요? 그렇게 까다롭고 완벽하고 철저한 완벽주의자, 그런 율법의 남편에게서 해방된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함께 체휼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이 남편과의 계약은요, 사랑의 법이 이제 기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법에서 해방되어서 사랑의 법에 메이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계명은 하나밖에 없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째라? 서로 사랑이다. 그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표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이다. 이 계명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건 옛 계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남편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우리 남은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아서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기회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마음에 내 욕심과 내 원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따라주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여전히 하면서 내가 순종이나 복종이란 말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넘겨준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끝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고린도서 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다 기본적인 말씀들이지만 다시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들이 이 말씀이 옛 것들에 대해서 단절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15절 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어떤 그 단어가 포함되는 거 하니까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는. 다시는 어쩌란 말이에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 다시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전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너희 자신만 위해서 살았잖아. 네 욕심만 채우고 네 유익만 위해서 살았잖아. 근데 다시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가 즐거운 거,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 왜? 그렇게 살아온 네 인생은 끝났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제 뭐 복음서에도 그렇고 이제 쭉 여러 번 돼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되고 죽음에 넘겨지고 포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쉽겠습니까? 이 삶이 쉽겠습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서 안 살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의외로 쉬워요. 왜냐 그러니까 이 사랑이 모든 이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말하자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이런 삶은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한 삶을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하게 권한다 이 말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구나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때로 뭐 불효를 하고 뭘 하고 해도 그냥 챙겨주고 싶고 그냥 주고 싶고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잃은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커져야 그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놓아지고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분을 내가 위한다면 죽음에 나 자신을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내 생명과 상관없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박준호 장로님 그 설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를 본 사람이라 그랬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는, 전자는 뭐예요? 내 자신이 너무 아까워. 어글리하고, 더티하고, 앵그리하고, 그 암셰퍼처럼 말이에요. 그런 자신인 것을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의 생명이 너무 뷰티풀하고 너무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 그럼 뭐예요? 나를 이걸 넘겨드리고 그분이 와서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본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계속 더 필요해요. 주의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가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점점 드러나는 만큼 이 두 가지 사실이 확연해지니까 삶의 방향이 자꾸만 노선이 그분 쪽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째요? 너희가 본다고 하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보지만 그 빛 가운데 정말 그 두 가지 사실이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삶을 끝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 이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로마서 1장 6절에 한마디로 딱 자,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또 시제자를 써봅시다. 누구의 것으로? 네. 이 분필 이게 샀어요. 제가 샀으면 제 것입니다. 볼펜도 내가 사면 내 거고. 이 뭐 하찮은 뭐 물컵 하나도 내가 샀으면 내 거예요. 뭐든 내가 샀으면 내 겁니다. 내 것으로.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지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려갔으니까. 더 이상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팔려간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다시는 이제 지 마음대로 살 권리도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 이게 누구 꿈일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원함일까? 주님의 꿈일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꿈이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살까? 나는 하루하루 무슨 꿈을 꾸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까? 진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자, 그냥 그분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뭘 샀단 말이에요? 뭘? 자, 너희 몸을 뭘로?
값으로. 너희 몸을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팔려간 우리는 주님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주인님,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일 그 복음서에 하신 말씀 중에 제게 가슴 아프게 들려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따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게 참 가슴 아프게 들려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진짜 너 주인 맞아 내가? 그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주인이냐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묵살이뿐이야. 내가 주인 맞냐? 참 가슴 아프게 들려. 자, 뭘 지금 샀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몸을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그래서 그 옆에 그 7장, 고린도서 7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기 21장 보시게 되면 종이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법으로 묶여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희년이 되면 이게 놔줘야 되잖아요. 자유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종이 말이에요. 나는 나가서 자유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안 나가겠어. 왜 그러냐? 주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주인과 그 가족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여기서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시간이 됐고 기간 만료가 돼서 나는 이제 나가서 자유할 수 있지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설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딱 뚫고 버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송곳으로 딱 뚫고 버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나는 그 아파서 안 할래, 차라리. 그래서 송곳 뚫고 버리면 이제 나는 정말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정말 그건 어째서? 사랑해서. 그게 뭐가 근거가 됐어요? 그 종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됐죠. 이게 사랑의 강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봐서 그 신앙의 성장이 뭐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면 어째요? 그 동기가, 이유가, 원인이 자꾸만 커지겠죠. 자꾸만 커지면 어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회장님 발표 찬송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소. 비록 유행가지만 저는 그 대목을요. 그렇구나.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서 그냥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것도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세상 사랑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너희 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로마서 6장에서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다음에 뭐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했고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사가 뭐예요? 산 제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남은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언제 끝날지 알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정말 참 헛개비 같은 겁니다, 인생.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시간들, 육체의 남은 때, 이게 다른 버전을 찾아보는 게 이렇게 돼요. 지상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옳은 표현이죠. 남은 생애. 이제 말하자면 남은 시간 그 말이요. 내가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말이요. 내가 마지막 호흡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의 나머지 내 인생 요거를 너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몸이 말이에요. 우리 그 인생의 삶이 다 그런 겁니다. 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랬으니까 행함이잖아. 이게 우리 삶의 전체 사실은 먹고 마시고 뭐 잠자고 뭐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살이 희노애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Whatever I do 그랬어요. 뭘 하든지. 그럼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하고 삽니다. 근데 자,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집안일을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거나 내가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포함됐으니까. 이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거기 거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직장 그만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학생으로 부름 받았냐? 학생 딱 때려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대로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사용하라. 그 말 뭐냐. 혹시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너무너무 그 삶이 타이트하게 시간이 잡혀지면,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좀 주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만, 그러나 다 거기에 거해라. 거기서 거하면서 이제 네가 목적만 딱 바꿔주면 돼. 너의 인생살이에 살아온 삶의 목표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학생이 됐든 뭘 하든 여러분 사시잖아요. 여러분 목적 이거 하나입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양심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딱 나는 이거 하나다. 나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산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뭘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표만 딱 바꾸고. 그 목적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왜? 너는 네 것이 아니니까. 네 몸, 너희 자신, 너희 지체, 이 모든 거 다 값주고 샀어야. 그럼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옛날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세상 풍수 다 끝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 이게 목표가 딱 바꿔진 삶은 모든 게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골로새 말씀하셨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옛날에는 내 기분대로 내 자존대로 대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죠. 그것이 여기 지금 10장 마지막 32, 33절이에요.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차원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차원으로 율법의 차원.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덕이 될까? 기쁨이 될까? 즐거움이 될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차원의 삶. 이거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아의 차원보다 그 차원이 어마어마한 고차원적인 차원. 옛날 내가 하지 마 안 하면 돼.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어때요? 그렇게 하고 계셔요? 글쎄,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가 사랑에 매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참 감동적인 이 댓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게 아니고 지난 4월 12일 날 이기호 형제님께서 이제 우리 묵상글을 올리잖아요. 밴드에 묵상글을 올리는데 그 밑에 이제 쭉 댓글이 달려지잖아요.
저는 댓글을 한 번도 안 단 분들은 뭔 마음으로 안다는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뭔 마음으로 안다는가 모르겠어, 진짜. 댓글을 또 한마디라도 다는 사람은 뭔 마음으로 다는가 모르겠어. 그게 누구한테 기쁨을 줄까요? 묵상을 하나 올린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저는 그래서 이게 핸드폰 내가 들여다보면 이제 뭐 누가 골치 아픈 질문들을 해올 때가 있어요. 막 성경적으로 막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또 장문을 써야 돼. 또 카톡으로 막. 그럼 글자도 얼마나 작아. 막 참 눈도 안 좋은 우리 저 둘째 놈이 아버지 그 막 청색방 뭔가 핸드폰 좀 그만 들여다봐요. 야 이놈아 질문을 정성껏 하셨는데 내가 정성껏 답을 드려야지 이놈아 어쩔 거냐. 그래서 좀 그만 들여다봐요 그러거든요. 그 묵상을 하나 올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막 성경 찾아서 정말 그걸 또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주님 주신 대로 한 걸 올려놓으면 그냥 마음에 예, 그래요. 읽으면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끝에다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고 쓰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쓰든지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뭔 얘기 하려다가 이거 왔냐? 댓글 이런 글이 달렸어요. 그날 4월 12일 날 묵상글에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나를 깨웁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 그 사랑만이 변찮고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슬플 때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랑만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됩니다. 그 사랑만이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랑만이 만족이 됩니다. 그 사랑만이 행복이 됩니다. 그 사랑만이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랑만이 평안이 되며 안식이 됩니다. 그 사랑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이 댓글 읽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한 분이라도?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한 글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댓글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댓글을 거짓말로 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글들을 읽고 이렇게 접하면서 제 자신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앞서는 우리 선배님이 표현했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거울이 되고 빛이 돼서 확 비춰올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 가슴을 열어서 조사해봐라. 그리스도 사랑 외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얼마나 담대하고 떳떳한 말이에요. 내 가슴을 열어서 조사해봐라.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아마 다른 건 발견되지 않을걸. 열어봐. 열어보라고. 마치 어떤 말씀을 연상합니까? 시편 139편 마지막 절을 연상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네. 다윗이 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하고 같은 맥이잖아요. 내 심장을 열어서 조사해봐라.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섞여진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자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한 사랑이 매여 있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진 나를 두 갈래, 때로는 세 갈래로 갈라진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교제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비춰지는데 너무 내 마음이 아려와요. 이렇게 제가 자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남겨두고 사랑하신 거 있습니까? 뭐 남겨둔 거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높은 보좌도 온 우주와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권세도 버렸습니다. 마땅히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할 절대자의 위엄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명하사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결박할 수도 있는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몸도 마음도 마지막 한 방울의 보혈까지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남겨두셨던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뭘 남겨두고 사랑을 하셨던가요? 아무것도 남겨두고 그처럼 주께서 제게 주신 사랑은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다 주신 사랑인데 저는 여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하신 것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오로지 하지 못하고 제 목숨도 다 죽지 못해 때때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하찮은 목숨 하나도 내 원함도 다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남겨놓지 않고 다 주신 그 사랑에 비하니 갈라진 이 반쪽짜리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날 한없이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제발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다 매여서 오로지 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내려놓지 못한 내 뜻과 원함이 욕심이 되어 반쪽짜리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자백합니다. 그리고 드린 찬송이 그거였어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당해도 주님 한 분만 딱 내 심령의 만족으로 삼고 그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이유가 원인이 바탕이 주님의 사랑이 되면 억지가 안 됩니다. 성경은 헌금에 관한 말씀도 하실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막 아까는 뭐 억지로 막 싫은데 막 그래서 사랑의 메인 수고가 빌립보 3장 3절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라. 오늘도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9절 말씀만 같이 읽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삶의 결과는 거룩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 우리 육체에 남은 모든 시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끝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목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가 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28절) (29절)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피는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지, 성도들에게 덕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비워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지, 제단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아직도 꽉 잡아두고 내 마음에 보내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혹 성도들이 있는지 하나님 비춰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심령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혹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 금세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